안녕하세요. 온라인 전시회 눈 에피소드 갓 천국과 지옥 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사후세계를 이야기할 때 살아생전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흔히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곤 하는데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서 그럴까요? 오늘은 그 미지의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작품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이 작품의 제목은 욕심의 끝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전의 한 장면인데요. 악한 일을 해서 벌을 받게 된 놀부.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놀부를 결박해서 혼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권선징악을 다룬 작품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전래동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일까요? 아니면 사회 규범이 정한 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교경서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음 작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관조의 눈입니다.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관조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비추어 본다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천국을 극락이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 세계를 보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근심 걱정 없이 오직 즐거움만 있는 극락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설화 속에는 우제이 왕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극락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길 바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부처에게서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 드디어 극락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관조의 눈을 갖게 된 그 장면입니다. 불교 세계관에 따르면 선행을 많이 쌓은 자들은 윤회의 삶을 벗어나 극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지옥은 누가 가게 될까요? 살아생전 죄를 지은 자들은 지옥의 10명의 시왕을 차례대로 만나면서 생전에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작품처럼 말이죠. 어떤가요?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죠? 이 작품의 제목은 발설지옥입니다. 불교에서 말한 지옥의 한 장면인데요. 생전에 자신이 했던 말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세계관은 불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힌두교 또한 자신의 선행이 쌓인 기간만큼 천국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모아 알라가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날,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하죠. 그렇다면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을 일명 천국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천국은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는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시나요? 이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밭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 맺은 결실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천국을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 4가지 유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신 건데요. 작품으로 만나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네 가지 밭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길가밭인데요. 작품 속 검은 날갯짓이 보이시나요? 성경에서 새는 영을 뜻하는데요. 길가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이렇게 악령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건데요. 당연히 결실은 어렵겠죠. 두 번째 유형은 돌밭입니다. 작품 속 사람의 표정으로 봐서는 돌밭도 결국 천국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기쁨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시떨기입니다. 여기 작품 속 번쩍이는 재물이 보이시나요? 가시떨기 유형은 말씀을 듣는 기간 동안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신 것 같나요? 여기 전시회에 오신 모든 분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어 함께 천국의 결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표현된 계시록 20장의 장면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두려운 말씀이죠.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어떻게 해야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네, 이 작품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의 조형물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등 위로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이 영롱하게 피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작품 속 사람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천국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주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나눠봤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전시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